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곳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서 가지고 온 모든 문제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회와 성도의 사이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회개합니다. 지난주 또 매일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떠오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하나님 지난주에 회개했던 회개의 제목이 오늘의 또 회개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한치도 달라지지 않고 한치도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였으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개가 토하였던 것들을 먹고 돼지가 그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눕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진심 없는 회개를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날마다 변화되겠다 결심하고 주 앞에 반성하고 또 회개하지만 다음 주에도 또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또 회개하게 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주 앞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후회받으러 걷는 후회받으러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물가에서 주님 주를 배신하고 주 앞에 주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로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저희들이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에게마저도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인류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열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택하셔서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위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제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분자들의 바른 신앙으로 세움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합하는 교회에서 날마다 사랑과 찬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한 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린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마음으로 병들어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돕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신약성경 164면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우리가 기적의 12주간의 여정 가운데 오늘 6번째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고 또는 생명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심장이 뛰고 또 오늘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생체적인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고 이런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것, 돌 아니면 잘려나간 나무, 물건 이런 것들은 자기 의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은 것이죠. 남이 움직이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곧 죽은 것이죠. 가장 살아있는 것의 큰 특징은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좋아집니다. 더 살기 위한 욕구와 몸부림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고 또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죽은 시체도 뭐 개구리가 죽건 물고기가 죽건 죽은 것도 썩거나 마르거나 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맞죠. 그러나 그 변화는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생명체들, 박테리아나 세균들에 의해서 썩어가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변하는 거지 죽은 시신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변화인 거죠. 살았다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는 건 나쁜 게 아닌가? 정말 진리라면 그리고 최고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100년 전도 그렇고 1000년 전도 그렇고 늘 불변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리이고 그게 진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지구가 두 쪽 나도 절대 변화되지 않는 물질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잖아요. 이거는 뭐 깨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거니까 다이아몬드야말로 가장 최고의 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것이야말로 도리어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불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큼 변화무쌍하신 분도 없으시죠. 그분의 위치나 본질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것은 불변하신 하나님이 맞지만 그러나 그분의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뜻과 이 모든 것들은 그 세상 무엇보다도 더 큰 변화들을 우리에게 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 좋아지는 어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라면
그러나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죽은 자들은 변질됩니다. 이미 사망이 그 자신을 휘감고 심장이 멈추지 않았고 뇌사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그는 썩어가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또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는 이미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능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남이 이끌어오는 대로, 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남에게 계속해서 오염되고 그 이야기에 나도 같이 그냥 세상의 변화에 흐느적거리고 있다면 그게 곧 죽은 거죠.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피레미라는 물고기, 아주 흔한 그런 물고기가 이 피레미라는 물고기인데, 이 피레미가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물에 저항하고 그것을 해치고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죠. 이 피레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물결에 흘려 떠내려 갑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죽는 순간 우리도 흘러 떠내려 갑니다. 우리에게도 변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의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이것을 끊고 이제는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부활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에 더 가까이 동참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위성도시죠. 예루살렘에 바로 붙어있는 위성도시. 그러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자면 서울에 바로 붙어있는 위성도시, 성남 같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명절 때마다 오실 때마다 항상 이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들려서 그곳에서 머무십니다.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오셔서 머무셨던 곳도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이 나사로에게는 여동생 둘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언니가 마르다이고 여동생이 이제 마리아이죠. 그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겨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음식 장만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혼내주라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바로 이 남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이자 제자이자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아주 막역한 그런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나사로였는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의 집에 가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는 의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어떠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불행이 아예 오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에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집에 일부러 가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근처로 가자라고 하니까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고,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의 위치가 예루살렘 근처만 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되어 있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만한 각오가 되어야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워서 안 갔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불행이 올까? 왜 우리 주변에는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낯선 모습, 일부러 피해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 그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아니면 죄가 많아서 그래. 누구 때문일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그런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사건을 잡고 불행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 1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게 누구 잘못이냐, 예수님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에 대하여 온통 관심이 다 있는과 반면에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되어져 나갈 일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2002년에 커다란 쓰나미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많은 설교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었습니다. 이게 그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지역에 있는 동남아 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신문에도 나오고 기독교의 편협함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당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다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계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이 코로나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물어본다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15절처럼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 눈앞에 보여주기 위함. 왜 우리는 자꾸 과거로 눈이 돌아갈까요? 누구의 잘못일까? 누가 한 일일까? 왜 건강관리를 못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교회에 대한 치유를 시작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십니다. 오시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차례로 나와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보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우습지 않으세요, 좀? 아니, 나사로가 죽을 거 예수님 뻔히 알고 계셨잖아요. 그 자리에 계셨으면 안 죽었다니까요. 그건 뭐 나중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또 예수님 우시니까 이게 뭔가 좀 다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왜 우셨을까? 나사로 곧 살아날 사람이에요. 곧 만날 겁니다. 바로 그 뒤에 장면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데 예수님은 우시거든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범인들, 우리 같은 그냥 성도들의 그 슬픔과 원인이 같지 않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를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믿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지 않아요? 그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논쟁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이 레위인들 출신의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활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갈 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난 후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둘은 항상 서로 논쟁을 했고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항상 논쟁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부활 자체,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상을 믿어야 합니다. 마르다가 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네,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다시 살아날 거라고. 바리새인들은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오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살아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신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현실적인 신앙, 지금의 신앙,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지 마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잔소리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설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교는 잔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닌 동화 속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었다 정도로 끝나고 마는 거죠. 현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33인의 민족 대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만해 한영훈 스님이시잖아요. 이 스님이 기독교와 불교는 쇠락할 것이고 기독교는 창성할 것이다. 이유인즉슨 절은 전부 다 속세에서부터 떠나서 다 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곳에서 무릉도원, 그러니까 피안의 세계를 찾아갔지만 교회는 세산 항복판으로 나아가서 그 주거지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짓고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도리어 반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교회야말로 피안의 세계, 그냥 뭔가 구름 잡는 저 멀리의 얘기를 하고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이 조금씩 되어가는 거죠.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믿어서 전도에 거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장로회 신학교를 평양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밥 먹듯이 빼먹으셨대요. 늘 결석하시고 전도하러 나가시느라고. 전도 때문에 학교를 안 나가니까 이 출석 일수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졸업이 안 되는 겁니다. 몇 년째 졸업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늘 전도를 나가시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일본 헌병 순사가 이 전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으니까 또 혹시 무슨 불온한 사상을 전하나 하고 찾아왔던 그 일본 순사가 말 타고 있었는데 그 말 볼기짝을 때려가지고 헌병 대장이 말에서 굴러 떨어지는, 이렇게 볼기짝 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그런 예화로 유명한 분이 이 최권능 목사님이신데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졸업 사정회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좋나, 벌써 몇 년째 지금 신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있으니 목사 안수도 못 받고 큰일이다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신학교 교수님들 대다수 이제 그 미국인들이었는데 그 앞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 사정회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청했대요. 학생이 기도한다는데 어떻게 그 교수님들이 맞겠어요? 그래요, 그럼 빨리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번에 우리 최권능 전도사를 하나님께서 졸업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있던 그 교수님들이 전부 다 아멘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졸업시켜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무슨 소리냐고, 아니 지금 회의도 안 했는데 아까 아멘이라면서요. 근데 그 얘기에 그 교수님들이 다들 마음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이 현실은 현실이고 하고 이걸 분리하고 있었구나. 기도로 아멘 했으면 현실로도 아멘인 거죠. 아멘? 그렇습니까?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건 그저 말씀일 뿐이죠. 내 사는 것은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또 다른 얘기 맞습니다. 맞지만 믿음이란 이걸 현실 다시 만드는 거죠. 내가 우리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현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 부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의 현실, 부활을 믿으면서도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심령이 비통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우셨던 겁니다. 37절, 3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것 때문에 비통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슬펐던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부활에 대한 너무 그냥 신화와 같이, 부활을 믿으면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신화와 같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비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 나중에 살아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믿는 신앙이 있느냐는 말이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지금 오늘 우리를 보면서도 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천국을 못 살아내는데, 지금이 천국이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또 천국에 대하여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건 그 얘기고 그게 성경 얘기고 그건 내 삶은 그와는 상관없는 규율은 규율대로 지키지만 그러나 삶과 믿음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현실과 앞으로의 부활신앙이 전혀 함께 되지 못하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신앙. 죽은 거죠.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신앙. 달라지지 못하는 신앙. 죽은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기적의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늘 있는 공식. 말씀은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 다 궁금하잖아요. 한동안 중세시대 이전에는 부활은 이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나야 하므로 신체를 죽은 그 시신을 잘 보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장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무덤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또 가급적이면 미이라를 만들죠. 이스라엘도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중근동 전체에 그런 미이라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미이라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이라처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무덤에다 넣어두고 완전히 뼈가 남아도 그걸 이제 그 함에다가 넣어서 그 뼈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어떤 우리의 몸이 죽었던 몸이 썩어버린 이 몸이 다시 그걸 원료로 해서 다시 부활할까? 신비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부활이 아니라 몸으로서 부활하는 현실적인 부활이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식. 어떻게 내가 부활하게 될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부활도 기적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전히 지금도 어떤 의료업체에서는 죽은 사람을 냉동인간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우리의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달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지 이런 병을 낫게 하면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몸에다 특수 처리를 해서 지금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라도 그렇게 설명이 되면 금붕어 가지고는 그게 되거든요. 질소에 급속 냉동을 한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다시 그 냉동을 풀어주면 금붕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과학기술로 부활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오늘 딱 나사로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마치 그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 음성을 알아듣고요.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오라니요. 전 죽었잖아요. 죽음을 핑계하고 불순종하면 못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나의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부활 이전에 우리 존재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사로는 핑계댈 게 많습니다. 난 죽었다. 나는 병들었다. 지금 내 앞에 무덤을 가리고 있는 커다란 돌이 있지 않는가?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이 세마포 수의가 있지 않은가?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일어나겠어요 하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사람 날 미워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저도 어려운데요. 그 핑계 대는 동안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부활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 앞에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었던 사랑이, 우리의 죽었던 믿음이, 소망이, 그래서 죽은 자처럼 점점 썩어가고 있던 나의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변화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수만 년 뒤에 일어날 먼 미래에 아니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던 무덤의 커다란 돌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오늘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저 자연계의 법칙에 눈이 가려져서 늘 당연히 될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눈이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게 당연하지 뭐. 죽었으니 누워있는 게 당연하고 죽었으니 썩는 것이 당연하고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오늘 우리. 그러나 그걸 우리가 다투어 이겨내고 싸우고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이루어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정말 어이없게도 정말 상식과는 너무도 다르게도 우리는 다시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만끽하게 됩니다. 오늘 그 자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들이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내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죽었다가 수천 년 뒤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는, 그래서 이 땅을 부인하고 천국 갈 때나 부활하려고 그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변질되고 있다면,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썩어가고 있다면, 내 믿음이 썩어지고 내 소망이 썩어지고 내 사랑이 썩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시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 앞에 드릴 때에 부활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이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의 사랑이, 나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현실과 신앙을 분리시켜버리고 아버지의 믿음은 믿음이고 그저 사는 것 사는 것이라고 말하던 나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죽은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이 있느냐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매나 내가 주께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가 믿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었던 나사로가 자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대지 않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핑계대지 않고 자신을 휩싸고 있던 면사포 그 수위를 핑계대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되고 나의 어려운 처지가 핑계가 되고 오늘 또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의 인격이나 남이 오늘 내게 하는 것들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단 한치도 단 눈꼽만큼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었지만, 내가 면사포로 쌓여져 있지만, 무덤 앞에 돌문이 막혀 있지만, 코로나가 심각하지만, 내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때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적입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나의 몸이, 나의 신앙이
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내가 면사포옷을 찢어내고 다시 일어섭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장이 고동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믿음을 주 앞에 살려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에 주께서 기적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모든 놀라운 모습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심장이 고동치면, 그저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이 점점 후퇴하여지고 나의 사랑이 점점 오해와 그리고 미움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소망이 욕심으로 바뀌어질 때 이것은 죽음의 가장 큰 징조입니다. 하나님, 산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저 세상에 흐르는 물결에 흘려 떠내려가는 죽은 송장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심장이 뛴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 나은 나의 모습으로 주님 날마다 변화되어져 나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주 앞에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니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버지의 오늘 우리 되게 하시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가 어찌 오늘 우리가 주님 변질되고 어찌 오늘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그와 같이 후퇴하고 타락하겠습니까? 주님, 이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주님 노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망의 권세에 오늘 휩싸여 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봅니다. 주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음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의 면역력 그 이상의 신앙의 면역력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흘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든든히 살아서 주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져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 좋은 교훈, 신화의 이야기, 재미난 동화의 이야기로 여겼던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예배를 드리면 저희가 우리 교단 내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들려지는 이야기로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을 주변에 이제 이웃들이 신고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저희는 불법적이지 않고요, 합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명 이하 예배 기준을 지키고, 그리고 또 2m 이상 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의자도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배 드려지는 모습, 교회에 자꾸 사람이 모이는 모습에 대해서 주변에서 참 신고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교회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는 저희가 가급적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건 꼭 저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해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또 누군가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을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금요철의 예배 빨리 회복하면 참 너무 좋겠지만 조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들에 대하여 주변이 민감하게 생각할 때 뭐 선교적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금은 좀 하고 싶지만 또 잠시 멈추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바로 다시 새벽 예배 시작을 하려다가 잠시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이 질병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조심하는 마음, 또 이웃들의 마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은 마음,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부활 신앙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